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외학 마지막 말씀을 대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풀과 같고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안 하는 분들이 한 분이 계세요. 다시 해보세요. 나는 풀과 같고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인가? 서론의 두 말씀을 두 줄을 지내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실천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셨지요? 정리가 되셨죠?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욥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은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의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이 그 시대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부천 땅에서 인천 땅에서 당신이 제일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누구에게? 사단에게 욥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자녀를 성결하게 하는 교육자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그가 평생을 살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진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색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못 견뎌야 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면 욥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대판 욥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광음인들 되기를 도전의 메시지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외학 칼레지 맨 마지막 시간에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해드리자면 오늘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던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이 있다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찌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법궤의 양 네 구덩이에 뿔을 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찌르면 막아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논리를 찔러 파헤치는 의미도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의 예수님이, 그리고 만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제일 악한 사상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모든 것이 진화돼서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주 잘못된 사상이 있다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종주과 같은 소련이 망했고, 그리고 중국이 문호개방을 해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에 신봉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아주 질 나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지구상에는 외국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장악해서 크고 성장한 나라를 제국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대영 제국, 대일본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피지배국가는 지배국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피지배계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믿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승진에 아마 문제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군대는 적당한 질서가 있고 줄이 있기 때문이지요. 불공평한 대우와 권력 구도에서 도태될 각오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평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사극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면 밀렸던 사극을 계속 보다가 새벽까지 보다가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대표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맨나중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황혼이 만국하옵나이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성도라고 여기지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크리스찬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내기가 이 시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중매체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 쇠뇌당하고 영향받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뒤집어버린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지배 계층의 종교는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감정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고넬료를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 세례자, 이렇게 학자들이 평을 해놓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장적으로 굉장히 신임을 받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의 수비를 책임지던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다. 수도를 지키는 리더라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기고하는 그 동네, 그 서울을 지키는 사령부 대장인 거라는 거예요. 신임 받는 사람인데 그 종교를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앞날에
먹구름장에 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하던 시기에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대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전 세계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과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최초의 사람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면 고넬료 이렇게 써놨는데, 자, 기도의 사람 그러면 뒤편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로마인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지배할 때 이스라엘 지배하던 로마 주둔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오늘 2절 상반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온 가정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보스턴에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어머니 묘비에다가 뭐라고 기록할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은 제 묘비에 써넣어야 할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여러분들은 묘비에 뭐라고 써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땅에 돌아가면 묘비에 뭐라고 써놓으실 것입니까?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이 필립스 브룩스는 그 어머니 묘비에다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아들이 어머니의 묘비에다가 기록할 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크도다. 또 아들이 어머니의 무덤에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와 함께 온 집안이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의 영향이 컸겠죠?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환상을 보게 된 계기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 집안과 함께 말이죠. 또 그는 구제의 사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뭐하고요? 구제하고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사랑을 베풀었어요. 로마군 백부장은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대한민국의 6.25 이후에 미군들이 와서 또 유엔군들이 와서 주둔군들이 머물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때 그들이 한국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유치원 만들고 고아원 만들고 군수물자를 팔아서 아이들 먹인 사실들 많아요.
군사회부에 재판할 때도 자기 개인의 돈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법인데 미국 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수많다. 우리가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말이죠. 식민지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만나지 않은 사람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백설만이 구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뭐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뒤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일은 내 대해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때, 그 다음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모았다고요? 상달돼서 모한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외의 내적인 표현이 기도라면 경외의 외적인 표현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구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왔을 때 오늘 보니까 아주 단정해서 옷들이 입고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땐 그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쓰라빠 찍찍 끌고 뭐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안 가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경배할 때 여러분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즉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말합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죄를 능지처점해야 되겠다, 죄를 아주 씨를 말려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니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구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까지로 다 주신 분 아닙니까? 주는 것에 익숙하신 분, 그 아들 예수까지 주셨고 생명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 베풀 때 좋아하십니다. 경외의 삶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너희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말이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베풀었으면 말이죠.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인데 지배국가의 리더가 피지배 국가의 어려운 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오늘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적인 밝혀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에 하니 천사가 그에게 파송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9시 기도 시간, 여러분 9시는 어떤 시간인 것인가 하면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교인들한테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청강 12시에 기도하라고 내가 권면을 했고 그리고 밤 10시에 기도하라고 내가 시키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늘 9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누가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즉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몰랐던 사람인데 공부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갈급함을. 인간은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가상실현 중에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날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나에게 응답한 말씀이기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길래 내가 주님이 왜 목마르세요? 지금은 고난 다 통과하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는데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일평생토록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할게요. 내가 마음이 식으면 내가 은퇴를 차라리 할게요. 일찌감치.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영적으로 기뻐하셨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갈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요? 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역자인 베드로에게 똑같이 혹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식구들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하고 싶은데 절제를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꼭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역사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사업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직장인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교회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교회가 달려없는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딱 생겨서 이제 좌우에 이렇게 전혀 사면초가일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갈망을 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인맥을 통해서 올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찾아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찾아 날 찾는 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들 안 만나주거든요. 모르는 전화 받지도 않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그냥 지나가다가 왔습니다. 그게 어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시마다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 여러분 일터에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원래 베드로도 이방인 사람에게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사역자였기 때문에 안 갈 사람이에요. 고집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가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넙죽절하니까 왜 그러냐,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식구들을 모아놓은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고 그들이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박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모하니까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그렇지 않습니까? 빈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 자기도 놀랐고 이 백성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물리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했어요. 세례를 받게 됐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죄가 죽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끊고 이제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세상 친구들은 다 세상 남자들, 세상 여자들, 다른 여자들은 다 던지는 거예요. A, B, C, D, E, F, G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좋아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숭글숭글 얘기하고 쓸쓸하게 간다 그러잖아요. 멀리서 바라보고 그게 결혼인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그는 이제 다 죄는 죽는 거예요. 이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한 달 동안 경외하게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고넬료 이방인인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많은 이들에게 자기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